사도행전 1장의 자리에서 2장의 자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상태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1장에도 보면 그들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갈길을 가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새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의 일은 얼마든지 더 많이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정도의 상태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닌 듯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머물면서 그다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의 자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만족해서도 안 되고 2장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반드시 서야 할 자리는 2장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장의 자리로 가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2장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4주죠. 우리는 포중천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1장의 자리에서 2장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새로운 목표, 표대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오랫동안 동경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섰으면 참 좋겠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마음 안에 살아있는 진리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혼란과 핍박을 이기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간헐적으로는 이 자리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서본 경험은 아직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자리, 진리를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성경에서 가능했던 일은 우리에게도 가능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되는데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미 이런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저게 교회가 서야 할 자리다.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요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리로 가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이 길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서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선 그 길에는 사탄의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왜 사단이 방해하느냐 하면
교회가 이 자리에 도달하는 순간 그 땅의 영적 지형이 바뀝니다. 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니까 예루살렘의 영적 지형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자리로 가면 그 땅의 영적 지형을 바꿔버립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교회가 그 자리에 못 서게 하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누가 설 수 있냐? 이 사단의 방해를 극복할 힘을 가진 교회만 설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가진 교회가 서는 자리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요행으로 서게 되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고자 하면 일단은 영적인 전쟁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당합니다. 쉽질 않아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놓치며 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기도를 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이미 당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말로 변명해도 소용없는 게, 이게 안 되는 자체가 이미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가요. 다 그냥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작심을 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시간 이상으로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담으려는 노력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제가 느끼는 것은, 신앙의 길은 말씀과 기도가 끌고 가는구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기도의 힘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 누구라도 무장만 잘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응원을 하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열심히 가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공동체가 이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두 손 들어서 환영하시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조금 더 힘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요,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내가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공동체가 흐트러지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동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여기 가도 거짓말, 저기 가도 거짓말. 온 세상에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이 가득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사단의 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 배후에 사단의 어떤 속임수가 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벌써 이제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서 안 거죠.
그래서 난 속담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네 가지 일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리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가다가 힘들면 다 집어치우고 그냥 떠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 격동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이 불화살을 계속 쏘지 않습니까? 사단이 쏜 불화살은 경중을 막론하고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저게 사단이 쏟구나 그러면 다 통과시켜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통과. 삼성에 계신 분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문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통과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목장에도 오면 힘을 늘 보태는 사람이 있고 항상 또 힘을 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격려가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요. 문자 한 통을 보내도 그렇고 전화 한 통화를 해도 그렇고 비판하고 따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해서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3번 반복합시다. 격려하자, 격려하자, 격려하자.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사람을 격려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힘을 보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십시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관계도 목장 안에서도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자리에 서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거 안 되면 사실은 다 안 돼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도달하려는 자리예요. 사단이요. 뭘 방해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자리에 못 서게 만들려고 사단이 방해합니다. 엄청 방해해요. 우리가 도달하려는 자리, 사단하고 맞짱을 떠서 이기면서 도달하려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자리에 서는 게 목표예요. 설교 시간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자리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이 자리 못 쓰면 결국 우리는 일장의 자리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말씀을 정언하는 자리에 서는데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자,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1장에 있는 제자들이 1장에 있는 제자는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에 못 섰어요.
예루살렘이 되게 힘든 곳이었잖아요. 근데 2장으로 와서 이 사람이 달라졌는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였죠? 성령이 오셨다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근데 성령이 오시는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혹시 이렇게 성령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그냥 막 회오리 바람 치더니만요. 그리고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게 막 하늘로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내 위에 확 이렇게 앉았던 이런 방식으로 성령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지금은 성령님이 그런 방식으로 임하질 않아요. 그렇게 나는 받았다 하는 분은 조금 특별한 분이에요. 예. 근데 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왕의 즉위식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예. 왕의 즉위식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근데 즉위식이 끝난 다음에 왕이 나타날 때마다 즉위식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까? 안 그렇죠? 즉위식 할 때는 거창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혼자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지만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같은 장면은 연출되지 않아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장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2장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우리도 성령님 다 모시고 있잖아. 왜 우리는 안 변하죠? 1장과 2장의 사이가 성령님이 오신 게 유일한 변화인데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성령의 매임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제가 설명했는데요. 성령의 매인 거나 성령의 충만을 입는 거나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거나 의미는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2장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정령화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이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게 뭔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장 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이 같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동시에 안 일어나요. 별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사도행전 2장의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 동시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이 경험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자, 그러면 관건은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받으면 2장으로 가는 거고 못 받으면 계속 1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을 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령 충만은 내가 쟁취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자리에 도달하면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줘야 받는 걸까요? 이거부터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부어줬다는 거죠. 누가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니까 이 사람들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받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세요. 예.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어요. 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갖고 직가라는 거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아나니아가 주님이 시킨 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예수님이 너에게 뭐를 충만하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줍니까?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요,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울의 삶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자, 9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며칠 굶었으니까 음식을 먹어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머문 후에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진리를 증언했어요. 어떤 결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게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로 갑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울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다메섹에 살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며칠 전까지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요. 살아난 진리는 반드시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사도행전 2장의 자리예요. 누가 사도행전 2장의 자리에 갈 수 있냐? 이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만 이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경험이 안 된 사람은요, 1장의 자리에서 잘할 수는 있지만 2장의 자리는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증언할 수가 없어요. 증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증언하면 등에서 식은 땀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내가 되나?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진짜 힘들다. 씩씩거리며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가 안 살아나니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헷갈하게 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성경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쟁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에 많이 취해 있을까요?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그런데 자꾸 취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도전이 뭐냐? 그런데 취해 있지 말고 어디 좀 취해라? 성령에 취해서 좀 살아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의 근본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뒤집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이거는 건너뛰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요, 어금니 깨물고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절로 가야 됩니다. 저절로 가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누가 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줬든지 예수님이 부어줬든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요,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 아시죠?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은요, 사도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내려왔어요. 그랬더니만 시몬이 제안을 하죠. 내가 돈 좀 드릴 테니까 그 재주 나한테 좀 주시오. 이렇게 제안했다가 저주 비슷한 책망을 받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이지 돈 많고 능력 많다고 하나님이 그냥 성령 충만은 주질 않아요.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제사장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소에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하나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태어날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 얘기 중요한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태가 어딥니까? 엄마 뱃속이잖아. 그 침례 요한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부어준 거예요. 누구한테? 침례 요한한테. 이처럼 성령 충만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장의 자리를 가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거죠.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일날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에서는 유일한 길이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를 못 써요. 반드시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을까?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나시린이었던 침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 입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특이한 경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가서 이 진리를 증언할 사람으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동시에 뭘 경험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사울은 즉시로 어디에서 진리를 증언했어요? 다메섹에서부터 진리를 증언했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성령 충만은 이런 사람에게 부어줍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줘요. 일반적으로. 예. 여기도 침례요한 같은 나시린이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특별히 택한 그릇이 있다면 예외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때 받게 돼요. 이를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시몬처럼 야망을 가진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센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무런 영향을 내게 발휘하지 못해. 이게 죽어야 되고 이게 더 세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도전하는데요.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동사가요, 현재형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두 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 가시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다시 받아야 되고 또다시 받아야 되고 또다시 받아야 돼요. 예.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까? 성경에 1번, 2번, 3번 적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동시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을까? 두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때예요. 아, 저분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가 있겠다. 저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차라리 자기 인생의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등지고 떠나가는 게 훨씬 더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요. 이 사람들은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렸잖아.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과연 이분의 말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인생을 끌어야 될 것인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가지 순종했죠. 첫째,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안 떠났어요. 둘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짜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떨 때는 하나님 따라가다가 어떨 때는 세상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고개를 참 잘해요.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가 이제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하는데요, 그게 이득이 아니라 그게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20명은요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막연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 결과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것은 오지 않는 미래였잖아요.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올 수도 있고, 자기들의 기다림이 정말 헛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 계산해서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제대로 설교하면 성령의 충만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120명은요 진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게 이거예요. 진리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돈 갖다 퍼주고 이게 아니라 오직 진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지금 가고 있다면 갈등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끝까지 가보십시오. 끝이 있어요. 그 끝은 희망이에요. 그 끝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얄팍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을 올곧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 멋진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루살렘 안 떠나요. 그냥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렸냐?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거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상황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기도에 힘을 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는 기도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평안이 와요. 기도하면요 상황을 이길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요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요,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으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점점 더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돈이 있어도 병을 못 고치고, 돈이 있어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돈이 있어도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 못하고, 돈이 있어도 마음의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는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일에 한번 힘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성령 충만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어제 내가 기도해서 정말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내일은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예. 근데 사실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에 한번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죠. 주님에게 순종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면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두 가지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두 가지 하면서. 순종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의미가 그냥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것이 관념이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뭔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역사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다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예루살렘의 진리를 증언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120명의 용사의 자리에 여러분도 한번 서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서봐야 되겠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몇 명이요? 120명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요.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진리를 증언하는 결과가 그냥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0명에서 몇 명이 됐죠? 3,000명이 됐어요. 좀 있다가 몇 명 됐어요? 5,000명이 됐어요. 그렇게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세상에 퍼져가는 출발이 몇 명에서 시작됐어요? 120명. 120명.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은 120명에게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요, 세 가지 사건이 혼재되어서 일어났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이 따라왔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혼재돼서 어떨 때는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삶의 변화가 생기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진리를 증언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역사가 40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 삶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리를 증언하고 제 삶에 변화가 있고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는 일은요, 진리를 증언하는 절대 조건입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근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만 성령 충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자, 6장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6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의 행적이 남아있는 사람 2명이에요. 누굽니까? 빌립하고 스데반이에요. 근데 7 집사는 어떤 분이었다고 성경이 설명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2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음을 증언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빌립은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어디에 섭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에 서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진리를 증언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자리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제일 먼저 섰던 120명 중에 여러분이 꼭 포함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이방 선교의 주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들 수 있는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복음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자, 다메섹 성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경험했죠? 그렇죠? 자, 13장 한참 뒤인데요. 여전히 사울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에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니까 뭐 합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입는 게 1차 목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예. 지속하는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법대로 가면 지속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관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근데 아마 우리 교회는 전부가 동시에 이 자리에 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순종과 기도에 헌신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8월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섰던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이 자리에 여러분 한번 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공동체를 일깨우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에 담대하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제가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포항 땅의 영적 지형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처럼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을 입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